할렐루야. 우리 오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얘기 자주 하시죠? 네. 근데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도 교회에서 자주 해가지고 이 사랑한다는 말이 잘 가슴에 안 와올 때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밥 한번 사겠습니다. 네, 밥 한번 사는 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입니다. 내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네, 밥 한번 사세요. 식사 많이 하시고 같이 밥 먹고,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제일 좋아요. 권사에 잘 되는 방법은 밥 잘 먹는 겁니다. 자주 모여서 드시고 교제하시고 기도하시고 섬기시고. 오늘 권세현 신예배로 알고 있는데 말씀 안 하셔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애를 쓰셨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특성하는 거 보니까 우리 동광성결교회는 얼굴 보고 뽑는 것 같아요. 얼굴 보고 이거 다들 미인이시고 또 이렇게 한복 입으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권사연 신예배를 통해서 또 은혜 같이 받고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부산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요. 우리 대현 성결교회 목사님도 만나고 몇 분을 만나는데 참 성결하게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목회들을 잘 하시고 제가 이창원 목사님도 이제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한번 뵙고 나서 참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은혜스럽고 참 잘 섬기시고 참 귀하시다 생각했고, 한번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참 은혜스러우시고, 그래서 섬기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궁금한 그런 기회에 또 이렇게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오후 예배가 좀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제 목소리가 여러분 들으시면 알겠지만 좀 부드럽죠? 그래서 졸리기 쉬운데 하여튼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인생 분인날을 극복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잘 들어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기도만 하면 들어주세요. 기도만 하면. 저도 그랬어요. 기도만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걸 경험케 하시는 은혜가 있었고, 참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던 시절.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기도를 하는데 가끔씩 안 들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대신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이 있고 신앙의 수준이 있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시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분인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러한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고,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인생 분인나의 문제를 다루면서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앞에 헌신된 인생을 살았는지를 살피면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한나의 모습, 상처와 한을 가진 한 여인의 모습이죠. 15절에 보니까 한나는 자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 슬프다, 잔인하다, 고통스럽다, 쓰라린 나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인생을 아주 고통스럽고 쓰라린 한을 가진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나는 이 문제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여러분 한나 얘기는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첫째 부인이었던 이 한나가 이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 애를 낳아, 자기는 아이가 없는데 애를 낳고 이 본처를 향해서 조롱하는 거죠. 애도 못 낳는 주제에 항상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괴로운 모습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보면 제가 다루겠지만 한나는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서 결국은 복이 돼요.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된 이유가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과정 속에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명의 헌신함으로 본인과 가정 전체가 복을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권사님들, 동광성결교회가 역사도 오래됐는데 어떻게 헌신되고 어떻게 일하셨는지 말씀을 듣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은혜가 되시고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살필 수 있는 것은요, 사랑할 수 없는 분인나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이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한나를 그렇게 괴롭게 했다고요? 1절에 보니까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조상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대단히 부요하고 이름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엘가나는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인 가문인 엘가나가 에브라임 산지에 살면서 아내를 둘 데리고 살아요. 제사장이 아내가 둘이야. 왜 그럴까요?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 왕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 보니까 엘가나도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렇게 산 겁니다. 당시 엘리 지상과 두 아들을 언급한 것도 그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 살던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불임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8절에 보니까 남편 엘가나가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위로를 해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이 분인나, 이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분인나는 아이를 딱 낳고 품에 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은 것을 보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4절 5절에 읽어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하나님께서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걸 보고 분인나가 계속 조롱하는 겁니다. 6절 하반부에 보니까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격분. 정말 화가 나가지고 폭발 지경에 간 거. 여름철 계곡물이 불어서 막 흘러가면서 꽉 부딪히며 물보라 일으키는 거 있죠. 이런 감정 상태, 격분이 됐어요. 근데 이 격분하는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나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았지만 우리 옛날 어르신들 살던 세대에 아이를 못 낳는 거, 이게 참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계속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디서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실로는 엘가나의 고향에서 32km 떨어진 곳이라 옛날에 차가 없어서 걸어 다닐 때는 약 80리 길, 하루 8시간 이상을 걸어 꼬박 가는 곳인데, 예배하러 가는 열심을 가진 가정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에서 이 마음을 격동시키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꼭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인데, 그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격분시키는 일들이 있었다.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죠. 자비와 용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약함을 공격하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돈이 없어도, 괴로워도, 힘없어도, 억울하도, 비참한 일 속에 있어도 교회만 오면 위로가 되고 다시 소망이 생기고, 교회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보고여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괴로운 세상살이로부터 해방되는 곳. 교회 와서는 이런 안식이 있어야 돼요. 안식. 까닭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서 힘들고 이유 없이 상처 주는 사람 때문에 힘든데 교회 오면 이런 상처 아픔이 치유가 되고 힘을 나고, 또다시 세상에 나가면 우리 직장 안에 일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의 살고 있는 삶의 영역 속에 이 분이나와 같은 사람이 있어도 다시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될 곳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예배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마음을 격분시키는 일들이 있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교회가 아니라 회사에 정말 꼴 보기 싫은 여자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하다 이 분인나 공부를 했거든요. 이 분인나 공부를 하다가 그래요. 꼭 분인나 같은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 한마디 해도 그렇게 속을 뒤집는지 얄미워 죽겠대. 속상하대요. 근데 오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침에 출근할 때 그 여자만 생각하면 회사를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공부하다가 목사님이 분인나도 사랑하라 하는데 이 분인나를 나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마음이 드냐 그랬더니 분인나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자매에게 물었어요. 요즘 분인나 잘 있냐? 그랬더니 여전히 자기를 괴롭힌대요. 그런데 지금은 분인나를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인생의 이 분인나,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고 얄밉게 하고 미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붙잡고 사랑하려고 애쓰다가 누가 은혜와 복을 받느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으로 오랫동안 섬기셨는데 처음 은혜를 받고 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 되시는 한 분이, 당시만 하더라도 어머니가 이제 거의 초신자격 조금 지났을 때죠.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대요. 돈을. 근데 저희 집이 뭐 저를 보시면 고생 안 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정말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 지금 10년 이상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가난했다 그러면 에이 목사님 거짓말이죠? 맨날 그래요. 근데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가난한 가정에 돈을 빌렸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돈 빌리신 교회 리더십이 갑자기 밤에 사라졌어. 근데 저희 어머님은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근데 이제 교회를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너무 큰 상처가 됐어요. 너무 큰 상처가.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랑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야, 그분 내가 용서하려고 그런다.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용서하세요. 잊어버리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조금 있으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잊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만 하면 너무 속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약 7년을 하셨어요. 용서해야지. 안 되고 용서해야지. 격분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그러다 정말 어머니 큰 은혜를 받아서 7년째 되던 날에 오셔서 그래요. 정말 오늘 용서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말 용서를 선언하고 정말 그 다음부터는 그것에 마음에 매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얘기를 다시는 꺼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과정 속에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던 이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무릎을 꿇고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를 비셔요. 자기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사정을 얘기했어요. 두 분이서 계속 우시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돈이 없지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매월 해서라도 꼭 돈을 갚겠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야, 그 과정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사람도 얻고 돈도 얻었어요. 그럼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돈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어요. 용서를 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반지하에 사세요. 참 가난하신 분인데 자식을 위해 평생을 고생했지만 그 자식들이 사실은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 생활을 가지고 혼자 사세요. 몸도 사실 건강한 편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신 거죠. 연세 많으신 이 권사님이 그래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삶에 이 분이네와 같은 수많은 환경과 어려움들이 그 앞에 있는데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평생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려움 많았습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자기는 남편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이분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저걸 다 용납하고 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에 안 됐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한날은 어느 날 길을 가는데요. 길을 가다가 반지하에 사시니까 얼핏 보면 보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 권사님이 아침 무렵인데 혼자서 집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데요. 이게 올 게 왔구나. 참 고생하고 상처 많고 아픔 많이 겪으시다가 이제 올 게 왔구나. 그래 걱정이 돼가지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제 서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좀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권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권사님 너무 죄송한데 제가 지나가다가 권사님 잠깐 뵀습니다. 혹시 요새 건강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까? 뭘 보셨나요? 춤추시던데 무슨 일이 있어요?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보셨구나. 정말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아침을 먹었는데 정말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많은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거 감사하고 날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신 거 감사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춤을 췄다는 거. 어떻게 또 그때 목사님 보셨나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 분인나의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이것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권사님들 교회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방 들어가서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서 일하면 일 안 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남들한테 싫은 소리 들을 일도 없어요. 앞장서 일하기 때문에 욕을 먹거든요. 그 욕을 먹으면서 당하는 모든 일이 사실 우리 인생의 불이나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오해받고 왜 이런 싫은 소리 들으면서 내 일을 해야 되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내가 이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 내 인생이 분이나와 같은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이거 몸부림치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발견되거든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분인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몸부림치는 중에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고요 내 성품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 믿음의 비밀을 갖게 돼요. 여러분
분인나는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 하다가 섬기다가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이 불인나의 문제와 같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 애쓰다가 이 한나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어떻게 이 분인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5절 6절 말씀 보면 중요한 말씀이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 불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모든 인생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격분케 하는 사람, 환경, 이 문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부딪히지 말고 먼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는 나의 서러움,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죠.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통하는 것입니다. 원망이 아니고 떼쓰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다 기억하십니다. 다 세십니다. 저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응답을 딱 준비해놓고 계세요. 주님 하고 눈물이 쏟아지는 순간 이미 응답이 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 앞에서 쏟아 놓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한나의 기도가 참 중요한데, 처음에 자기 인생의 서러움 때문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합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원망 섞어서 한과 증오 가지고 막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중간에, 기도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이 한나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깁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라마의 자기 집을 중심으로 작은 세상, 이 첩이 나를 조롱해, 이것만이 보이던 세상만이 한나에게 보였는데, 이제는 나를 격분시키는 분인의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아이 달라고 떼쓰며 기도하는 모습, 그 세상만 보였는데, 한나가 이 자기의 서러움 때문에 기도하다가 점점 넓게 눈이 열려요. 그리고 뭘 봐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엘리 제사장이 이 시대 가운데 왜 저렇게 무능한 모습으로 있을까? 왜 엘리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나스는 불량함으로 백성들은 타락으로 몰아가고 있을까? 왜 우리 남편은 제사장이었는데 지금 저런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기도하는 중에 본 게 뭐예요? 아, 그렇구나. 이 시대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구나.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분인나의 마음이 악한 이유가 뭐냐? 엘리 지상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 남편이 그리했던 것처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저런 게 아닌가? 자기의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지도자지만, 성도지만, 예배하러 올라가지만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어요. 그게 11절이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분인나와의 싸움을 중단하고 그 대신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옆에 엎드려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가 자기 서러움이었습니다. 분인나의 고통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프다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내게 아들 주시면 저 분인나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었고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모습으로 내 자식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실인 평생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아들로 헌신된 모습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헌신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나의 고통과 아픔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졌어요. 뭐 하다가요? 이 분이나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중에 제사장조차도 분별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을 술 취했다고 말하는 그 시대, 목자의 심정을 잃어버렸던 그 시대, 나시린이 필요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불인나가 발생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있구나.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이 한나가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한나의 의식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고통을 통해 레위인이 레위인답지 못했던 삶의 현실 속에 아들 하나 주시면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아들로 내가 바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헌신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분인나 사랑은 불가능할지라도 내 의식이 변한 겁니다. 개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분인나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개인의 축복에서 사명의 삶으로 분인나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게 한나의 변화예요.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면서 제가 경험한 게 그겁니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내게 있는 이 분인나의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정말 중요한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애를 못 낳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분인나가 격분케 하는 이런 태풍 같은 인생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었습니다. 한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봅니다. 정말 뭐가 문제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관심이 분인나에게로 가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로 옵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고,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내게 아들을 허락하신다면 이 아들 때문에 불인나의 코를 납작하게 하는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아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아들로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한나의 모습이에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된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은 정말 신실하셨던 분이고 개척교회 할 때 개척 멤버로서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가 한 100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는데 이 장로님 은퇴하셨죠. 근데 교회의 작은 일로 인해서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원래 교회의 문제는 작은 문제부터 시작하거든요. 자꾸 말하기 시작하고 그 말이 눈덩이처럼 불어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므로 교회가 정말 반반 딱 나눠지는. 근데 이 장로님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내 편이 돼달라,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 자꾸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이 문제, 교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장로님은 은퇴하신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은퇴하셨는데 몸에 지병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보기에도 항상 위태해. 그래서 장로님은 몸도 안 좋으시니까 집에서 기도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문제는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습니다. 교회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애를 쓰고, 이 장로님이 자기 편 되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요청하는데 자기 편 들어주지 않으니까 또 장로님 오해를 받아 또 욕을 먹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가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마지막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없겠느냐? 그렇게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이 계속 새벽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새벽 기도 끝나면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시다가 예배들 끝나면 요 아래 바닥으로 내려오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관리 집사님이 문을 닫기 위해서 왔는데 아직도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상해서 잠깐 나갔다가 다시 왔는데 그 이유도 있으니까 이 관리 집사님이 오셔서 장로님하고 어깨에 손을 댔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소천하신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다가 그대로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부르고 장로님들 부르고 중직자들 부르고, 근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이는 사람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거죠. 왜 우리 장로님 가셨냐? 우리 때문이다. 개척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 노년에 몸에 지병이 있으면서 교회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관사님들도 오시는 분마다 다 우리의 죄입니다. 젊은 서리 집사들도 와서 다 우리의 죄입니다. 갑자기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모임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다 우리의 죄입니다. 젊은 집사님들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자리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의 이 아픔은 고통이에요, 고통. 근데 이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요, 이 장로님을 제물로 먼저 데려가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교회가 불이 붙어가지고요, 이전에 너냐 네 편이야 네 말이 맞냐 틀리냐 싹 들어갔어요. 모여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말없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갑자기 기도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요, 이 악한 마귀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했던 그런 모든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교회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기도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이후에 교회가 2,000명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복을 주시는데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교회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일꾼들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왔는 환경의 분인나, 인간관계 속의 분인나가 있다면 극복을 위해서 정말 몸부림쳐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지금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눈물을 들이고 무엇을 위해 내 삶을 드려야 하는지가 보여요. 그리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볼 수 없었던 그 길, 문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지 못했던 그 길을 분인나 때문에 속상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분인나를 뛰어넘어서 사명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죠. 그래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쉽게 아이를 낳았다면 이 아이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통곡함으로 얻은 귀한 아들, 통곡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그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이 아이를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전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결국 이 사무엘을 통해 온 인류를 구하시는 다윗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죠. 문제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계획. 뭐 하다가요? 우리 인생 문제 분인나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다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상처받고 아픔 겪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저희 교회보다 저 교회 전통이 훨씬 더 깊은 교회인데 저는 우리 권사님들 몸된 교회를 섬기시면서 겪었을 눈물 아픔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가 삶의 문제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 가정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뭔 주의를 한다고 이래서 비수를 꼽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주를 향하여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를 붙잡고 걸어가기 위해 누가 뭐라든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내가 이 시대 가운데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일을 묵묵하게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 기도할 제목들을 하나씩 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분인나 하나씩 딱 끼워놔요. 여러분, 삶이 너무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분인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때로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생길 때 때로는 힘이 들어요.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들, 풀어야 될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힘이 든데 가끔씩은 그것 때문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오직 주의 은혜를 붙잡는 거죠. 그거 붙잡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묵묵하게 감당해 내는 거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 시린을 낳아야 하는 삶,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나 시린의 삶. 저희 교회는 한쪽 팔을 못 쓰시는 일꾼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와보셨지만 저희 교회를 처음 지을 때 1200석으로 교회를 지었는데 저희 교회에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이 왔어요. 한쪽 팔을 못 쓰시는 그분이 청소를 하세요. 그분은 인생 살면서 참 서러움이 많고 아픔이 많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한쪽 팔을 쓰지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참 원망불평이 많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 팔 하나를 쓰지 못하지만 내가 주를 위해 하실 일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할 수 있고, 두 번째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실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본당에 불이 켜 있어요. 그래서 2층에서 내려다 보니까 멀리서 한 사람이 교회를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가만히 봤더니 그분이 청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아니 왜 큰 본당을 혼자서 청소하고 있느냐. 목사님 말도 마세요. 아무도 못하게 합니다. 자기가 혼자 하겠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봤어요. 한쪽 팔을 못 쓰니까 걸레로 이렇게 의자들을 닦는데요. 짜지를 못하잖아요. 발을 이렇게 붙잡고 한쪽 팔을 가지고 이렇게 틀어서 걸레를 빨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분을 만나서 그랬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힘든 일을 혼자 사신다고 그러세요. 좀 건강한 사신 분들한테 맡기시죠. 목사님, 저는 평생 한이 많은 여자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제 인생을 저주하고 아픔을 겪으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다가 정말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이 본당을 자기가 청소하고 싶은 감동을 성령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좀 빼앗지 말아주세요. 목사님,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고통 속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찾고 가장 행복한 성도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관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수많은 분인나의 문제,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붙잡는 이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적으로 요즘은 참 교회가 부흥하기 쉽지 않죠.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 문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를 위한 그런 마음 생각. 요즘 남북의 화해무드가 되면서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이 철도를 주시고 교통망을 주셔서 갈 수 있다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냥 기차 타고 전 세계를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시면 저희 교회가 헌신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명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 덕천동 아십니까? 정말 제가 처음에 교회에 부임했더니요, 저희 교회 가운데 국가 보조로 사시는 분이 거의 15%, 20%, 정말 제대로 지은 집에서 사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연약하고요, 배움도 많이 없어요. 얼마나 인생에 한이 많은지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인간 극장 뭐 그런 데 나올 사람들이 그냥 보통으로 있어요. 보통으로. 신방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한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요, 별로 화낼 일도 아닌데 화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싸우는 사람도 많고 너무너무 아픔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픔을 누가 만집니까? 이 고통을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이 모든 고통을, 아픔을, 우리의 한을 하나님께 가져나가자. 한나처럼 울자. 예? 그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원통함, 우리의 아픔을 좀 굽어 살펴주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모임에 모여서 막 기도하다가 막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요, 자신이 이 시대 가운데 뭘 감당해야 되는지 막 사명을 깨닫고요,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봉사자로, 어떤 사람은 헌신자로 막 나서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막 힘이 붙어요. 상처받은 자들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상처 입은 자들을 그렇게 잘 돌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인 나를 위 앞에 놓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분인 날을 극복해 보기 위해 주께로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중에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섬겨서 이러한 분인 나가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더 견고케 하는 것이 돼서 우리 동강성령교회를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더 크게 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교회 앞장서서 고생하시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오해도 많이 받았을 만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인생의 분인나 사명 감당하면서 겪은 분인나 주의 이름으로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중에 은혜 받아서 우리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의 어머니로 잘 섬기셔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우리 권사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